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직분자들 임직식이라 하는 아주 복되고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직받는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모든 만사,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느냐, 기쁜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굉장히 고난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셨다. 누가? 주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무슨 직분을 맡겼느냐? 세상의 간부나 세상의 어떤 직장의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상의 일에도 열심히, 육신의 일에 열심히 일해야만이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일만 만족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가 성실하고 건실하게 일할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누가 맡겼느냐? 주님이 맡기셨다. 왜 맡기셨느냐?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못쓸 사람이야. 비방자요. 누구를 비방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어요.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했어요. 믿는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쳐였고 죽이는데 앞장서서 놨던 이런 사람이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여 행하심이라. 예수를 믿지 못할, 알지 못했을 때, 믿지 아니했을 때에 그런 못된 짓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비방자이면서도 폭행자이면서도 박해자다. 아주 못쓸 짓을 많이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변화입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요,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위를 볼 때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니 제일 앞장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이고 앞대가리 노릇을 했다는 얘기야. 그 과거를 돌이켜볼 때는 그랬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야. 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국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취급 여김을 받는 걸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정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을,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국류를 입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 국류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감정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정스러운 것도 그 포함되어 있고, 사랑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도 그 속에 담겨 있고,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 것도 그 속에 담겨 있고, 동정하는 마음도 그 속에 담겨 있고, 애틋한 감정도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국률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은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죠. 죄인 중에 괴수요 마귀의 앞잡이라서 대적자요 핍박자요 엄청나게 주님을 괴롭혔던 것과 같은 폭행자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몸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국류를 입은 까닭은 도대체 가늠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할 것 같은 그 가늠할 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야.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만 즐기는 것만, 인생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살았던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같은 존재야.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이건 천장천치곤란하니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왜 은혜인지 나에게 국류를 입은 까닭은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나에게 직분을 또 맡기셨다는 얘기야.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늘과 같은 영적인 하늘나라에 직업을 주셨어요. 세상의 직업이 아니야.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들 직분 받은 것은요, 세상적인 감투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감투보다도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일을 위한, 성전을 위한, 주님을 위한 그런 일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감투보다도 100배도 귀한 감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길 가다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은 열심을 가져야 돼.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또 억지로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도 네가 안 맡으면 안 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애굽 백성들, 애굽에 있는 그런 그 민족을 다 끌고 나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했어요. 나는 못해요. 왜 못해? 저는 말도 못합니다. 말 주변머리가 없어요. 못해.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럼 네 형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 형은 아론은 말을 잘하거든. 설득력도 있고 말이야. 그럼 그 형 시켜라. 못한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의
성실하게 성품을 보시고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떼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떼맡기든지 간에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하든지 자의적으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직분 맡은 것은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 까닭은 다 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이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받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세상에 인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지야. 하늘나라가 있는 줄을 몰라.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저승길 갈 때에 황천길을 걷는 줄 알아. 그 천박강산을 걷는 줄 알아. 영원히 어디 갈 데가 없어. 음부로밖에 갈 수 없어.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음부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국민을 이뤘기 때문에, 사랑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틋한 감동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한한 국률 가운데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률함 속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야.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어. 아무나 맡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같이 우리가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당당히 시민의 하늘나라의 시민의 권리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끌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공로를 입은 까닭은 있어요. 옛날에 무슨 노래가 있는 거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벽오동 심은 것은 봉황을 보잡더니 뭐는데 어이타 봉황은 안 날아오고 연장만이 나오는가. 달라붙는 연장은 참새 새끼야. 벽오동 심은 것은 그 좋은 나무를 심은 것은 좀 봉황이 좀 날아오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날아오고 참새 새끼만 거기 떼거지같이 날아온다는 얘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속담인지 뭐 이 노래인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벽오동 심은 까닭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하는데요, 다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야. 요새 보면요, 이 비대한 사람들은 뭐 하죠? 다이어트 하죠? 다이어트 하는 까닭은 뭐 하기 위해서? 살 까기 위해서. 저 이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야, 거긴 전부 다 빼. 먹을 거 없어지니까 뭐 영양실조가 돼가 다 삐빼. 군인들도요, 그 초등학생밖에 안 돼. 예? 17살에 군대 나가가지고 30살까지 있으니까, 거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빌빌대. 그래서 영양실조 군대라고 그래, 거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군대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북한에서 있다가 탈북해서 온 사람들 보면 놀라는 거야. 왜냐면 살까기 한단 말이 다이어트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다이어트를 하는 말이 없어. 그 말이 없어. 그 살까기 한다고 그래. 여기 남한 사람들 보니까 살까기 한다는 얘기야. 아니, 거기서는, 예, 좀 배가 나오고 살이 좀 퉁퉁하게 쪄야, 야, 저 사람 참 제대로 사는가 보다. 뭐, 다 부러워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거 살까기 한다고 뭐 돈을 줘가면서 막 그저 다이어트하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한 게 많아.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까닭이 있다는 얘기야. 살까기 하는 까닭이 있다는 얘기야. 체중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야. 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출세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게야. 다 까닭이 있어. 우리가 구원을 입은 까닭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경우를
바울로 만들었잖아요. 이 시대기 같은 거 죽일 놈이고 대적자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돌이켜가지고 바울을 만들어서 직분을 맡겼으니 이게 뭘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가늠할 길이 없어.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거 우리가 침략할 길이 없어. 무엇이 내가 잘났다고 이런 은혜를 받았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는요 말로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소서. 더군다나 이 말씀에 보면은 영원하신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누가 영생 얻는 자들이냐니 예수를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받은 줄 알고 영생 얻을 줄 알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한평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백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산다는 얘기야. 이거는요 믿어지지 않냐는 말씀이야. 이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 아 그런가 보다 흘러 지나갈 일이 아니야. 영생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까 뭐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정도 같으면요 완전히 인생의 모든 것을 도를 통한 그 이상이야. 생사를 초월하는 거야. 생사를 초월하는 거야.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갖다 끔찍이로 그렇게 국률을 베풀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있어.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한 거족이 돼가지고 뭐 갈라지고 하는 경우도 우리 얼마든지 많이 보는 거예요. 인간을 믿으셔. 왜? 사람 자체가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러나 천지 만물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어. 불안하는 것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베풀어서 우리의 과거와 죄와 허물이 많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이었을 때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냐. 나로 하여금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이미 우리가 약속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두려워요? 걱정할 것이 없어. 이 세상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 순식간에 변하는 거야. 뭐 시차를 두고서 이제 언제 상당히 기한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야. 야, 오늘 우리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맡기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같은 감투나 이것이 아니야. 그거하고 비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대로 평가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주님의 일을 얼마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얼마큼 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느냐? 주의 일을 얼마나 했느냐? 주님의 일한 것은 우리는 큰 것만 한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야. 소자에게 냉수함으로 떠주는 것도 하늘에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작은 배려한다는 것도 하늘은 전부 다 계산하고
치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울이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보험으로 보험액이다. 엄청, 그 보험액도 여러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어. 그것도 자기 들은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을 자기 남편을 해서. 그 나중에 남편을 갖다 양육이 죽었어. 또 자기 아내를 갖다 보험을 엄청나게 들였어. 나중에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내만 죽고 자기는 살아났어. 그래서 보험거 탈려다가 다 들러온 것도죠. 세상에 이런 끔찍하고 참 희한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액수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돈은 굉장히 많이 타는 모양이야. 보험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 옛날에 아버지가 보험을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생명보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통지가 올 거 아니면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저 영감택이 내가 뭐 죽어야 돼요? 생명보험 타고 왜 사냐? 막 욕을 얼마나 바가지 같은지 그래서 그거 보험 들었다 주셨어요. 내 옆에서 뭐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그래서 뭔가 모르게 뭐 보험 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뭐 도움이 되려고 했겠죠? 그 보험들 많이 들어. 들어가는 액수만큼이 다른 거야. 나중에 보상받는 게 다른 거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얼마큼 보험 들었느냐? 빈 털털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작은 것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우고 하면 하다못해 맹수한 그릇 떠주는 것도 그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기록하셔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였지만은 마귀의 괴수의 앞잡이에 늘었지만은 나에게 내줬다. 그러나 내가 국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요 국률함을 입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게 형님.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가세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 아무리 힘들고 세상의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국류를 입었다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받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 든든해, 뒤와 뒷배가 든든하다는 얘기야. 불안할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없어. 왜?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국률함을 받았어.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당신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각자 우리의 분량대로 주신 달란트의 은혜대로 분량대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큰 것 같은 수확을 거두어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 한계 내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상급의 영생의 생명의 묘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을 입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보잘것 없는 질병과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불감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말미암아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였음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 특별히 당신의 귀한 직분자들 임직식을 갖고 있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저는 모든 눈물이 흘려마다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정에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 맡음으로 말미암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